(16절요) 그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왜 그를 택정하고 은혜로 부르시느냐 하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게 한 이유가 되십니까? 이웃 사람에게 그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자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 예수를 이웃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는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모시고 묻어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전도해야 돼요. 내가 남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게 되면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내가 감추어 놓고 남에게 자랑도 하지 않고 전도도 안 하면 나와 예수님의 사랑도 식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꾸 내가 영적으로 전도해야 내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열심히 높은 데도 걷고 하면 다리가 튼해지지, 안 걷고 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약해져요. 이 팔도 자꾸 서면 강해지만 안 쓰고 내버려두면 팔이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내가 자꾸 전도하면 내 영혼이 강해지고 내가 복음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냐면 남에게 예수를 전도하여 주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예수를 담아주셨다.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것은 질그릇에 그냥 담아놓으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고 영은 성전입니다. 그 영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 계셔요. 왜 담겨지느냐?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담겨져 있다. 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이 된 것은 굉장히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그를 통해서 남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나누어 주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한 것이므로 직분이 없으면 나누어 주기가 어려운데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셀 지역장이나 셀 구역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되었으니 이 어찌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면 반드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서 능력을 안 주면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시골떡입니다. 어부들이요, 세리요, 시골떡이들, 교육도 받지 못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천민계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회적 천민계급이요. 우리는 학문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변명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으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교육보다도 더 낫고 세상적인 가문이나 직위보다 더 나은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돈도 없고 교육도 없고 가문도 없고 이름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일어나며 하루에 3,000명, 이튿날 5,000명, 그 길로 나가서 300년 이내에 온 로마 제국을 뒤엎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능력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참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보다 낫고 서울대학 졸업장보다 낫고 어떠한 훈련소에 훈련 받은 것보다 낫습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신비한 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것이 알게 되고, 말 못하면 구변이 생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다가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셀 지역장, 셀 구역장을 받았으면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놀라운 셀 지역장이 되고 놀라운 셀 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깨달음이 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다가오고, 설교할 때 술술 입이 열리고 말이 나오고, 야, 희한하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내가 이만한 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없지요.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12명이 모여서 그냥 졸고 앉았고 찬송을 하라면 지렁이 울음소리나 내고 전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믿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이 사람들 잘못 믿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세례 베풀고 성령 받도록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다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입니다. 그 12사람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를 통해서 온 소아시아 일대와 아가야 일대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의 그 머리 7가닥의 머리가 주렁주렁 할 때 능력이 있었지, 그 머리를 블레셋 데릴라 갖다 베어버렸을 때는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서 눈알이 다 빠져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우리 교회는 이거 빈 껍데기 세멘트 건물에 불과해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을 여러분 이웃에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너희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예수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이웃에 전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 건강 주십시오 할 때 주여 나를 예수를 이웃에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이웃에 잘 전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돈도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께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 받아 뭐 할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욕심으로 구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남에게 더 잘 전하려고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도 있어야 처음 전하는 사람들 택시 태워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점심도 사줘야 되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또 좀 넓은 집이 있어야 집에서 단합 예배도 볼 수 있죠. 당한 새방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하고 모여서 단합 예배도 보고 기도회도 할 수 있도록 좀 크고 좋은 집도 주시옵소서. 전부 여러분 구하는 것이 예수를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 올바르게 구했다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오늘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서 예수를 이웃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혈육과 이건 혈육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예수를 믿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만나서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물으려고 혈육과 의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17절 보십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배워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기독교회를 회파하고 그리스도를 유대교로서 반박하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 전체가 어마어마한 폭풍에 휘사였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온 것과 너무나 다르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가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예 집 살림 다 씻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면 일단은 새로운 집에서 농장을 어디다 놓고 그릇은 어떻게 놓고 책장을 어디다 놓고 옷은 어디다 놓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바울 선생도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자기가 마음의 정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정리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시해 주었습니다. 육신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것처럼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는 육신으로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다는 말이 그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12사도는 육신으로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바울 선생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3년 동안 그에게 기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성령으로 가르쳤습니다. 실로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를 얻지 않으셨으면 오늘 기독교가 온천한 만국에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육신으로서의 사도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깊은 교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바울 선생이 그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한 권만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다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으로 말하면 계란 중에 노란자입니다. 다른 성경은 다 흰자라면 로마서는 노란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하나만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 교리는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를 깊이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했느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충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오직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는 이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진리를 다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갔었습니다. 18절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가 3년 동안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중사도인 게바를 만나러 갔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부 배운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께 배운 것하고 다시 한번 맞추어 보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사도된 자들과 만나서 그 진리를 서로 확인하고, 그리고 바울 선생은 이제는 전통 기독교 교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통 기독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온천하에 전파하고 있고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바울 선생은 직접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서 아라비아에서 예수님 설화에서 영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너 이제 정통 주류로 들어오느라, 정통으로 들어오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고 정통 사도들과의 교제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소속된 그 사도로서 출발하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정통으로 소속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혼자서 전도를 받아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전도를 받고 기차 타고 가다가 전도를 받고 혹은 전도지 읽고 책 읽다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류입니다. 이 주류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게바를 찾아온 것처럼 교회로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 소속돼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또 나가서 전도해야지요. 교회 소속되지 않고 떠돌이로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요 마귀에게 잡혀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떠돌이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의 주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가 못 이겨요. 교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므로 교회 소속에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죠. 나는 외톨로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서로 이렇게 함께 합쳐서 교제를 해야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때도 보십시오.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야 함께 벼밭에도 내려앉고 그냥 다른 곡식밭에도 확 날라 함께 먹고 짜잘거리고 함께 이래야 살아남지요. 혼자 떠돌이로 발랄발랄 떨며 산에 들어니 얼마 있다 굶어 죽어요. 때를 좀 기러기 때 보십시오. 여러분이 겨울에 기러기 때가 혼자 날아다니는 거 맞습니까? 때를 지어가지고서 한강에 확 내려앉고 또 확 같이 뜨면 까마귀도 함께 그냥 겨울에 보리밭 위에 확 나르다가 까마귀가 함 내려올 때 바람소리 확 하는 거. 시골에서 안 자랐으면 그거 못 들어봤죠. 도시에 자란 사람 몰라요. 시골에 자란 사람은 겨울에 까마귀 때가 그냥 하늘에 새까맣게 날다가 이놈이 막 보리밭에 날 때는 휘 소리를 내고 하는 거예요. 다 때를 짓습니다. 노루도 여러분 때를 지어서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텔레비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 노루떼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떼도 많고 사자가 잡아먹으러 가면 아이고 빨리 들어 아이고 빨리 들어. 그런데 잡혀먹지 않아요. 다 때를 지어서 삽니다. 사람도 때를 지어서 살게 돼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 삼천리 반도에 때를 지어 살고 있어요. 일본에는 일본 사람이 때를 지어 살고 있어요. 중국의 저 큰 곳에는 10억이란 중국 사람이 때를 지어 살고 있어요. 인도에는 인도 사람이 때를 지어 살고 있어요. 왜 때를 지어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뭉쳐야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나는 뭐 대한민국 싫다 나 혼자 살겠다고 밖에 떠돌아가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나중에 못 살아요. 때를 지어 살아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뭉쳐야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 뭉치는 단위가 교회가 뭉치는 단위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 교회에 와서 서로 교제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축복도 받고 함께 교제하는 이런 뭉쳐야 때를 지어야 우리가 살아남지 때를 짓지 않으면 사탄의 먹힘을 받습니다. 그 교회를 밖을 나가서도 항상 소그룹으로 때를 지어야 돼요. 그게 셀 지역이나 셀 구역이라는 것은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에 자기 지역에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경조사 간에 서로 자꾸 연락을 해야 돼요. 자꾸 연락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연락하고 병들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면 서로 합심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래서 두세 사람 반드시 때를 지어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살아요. 때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교회 와도 서로 만나면 반가워서 서로 알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교회가 정이 들고 그렇지. 생판 낯선 곳에 가서는 정이 들지 않지 않아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한다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음을 봐도 마음이 훈훈하지 않아요? 아, 이건 내 영적인 집이다. 내 집이다. 여기 오면 마음이 훈훈함이 내 집입니다. 영적. 그러나 나무교회 가면 손님 온 것 같잖아요. 이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손님 같고 어색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잖아요. 교회도 전부 온 세계 교회는 또 하나이지만은 그 밑에 있는 교회는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그룹을 짓고 때를 지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지었는데 바울 선생도 하나님이 너가 이제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계시를 받고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때를 지어라. 무리 속으로 들어가라. 너 혼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소속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과 만나보고 네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용납을 하고 침묵을 도모하고 이제는 때를 지어라. 무리에 소속해서 그래서 출발하라.
그런 바울 선생은 외롭게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총회 소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의 교제를 가지고 그들의 축복을 받고 그는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소속해야 된다. 이 무리를 지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무리에서 떠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에서 떠나가면 죽어요. 무리를 지으시면 편안해요.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무리를 떠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19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노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첫 아들로 태어났고 그 밑에 동생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살면서 동생들을 아마 아들만 너희 딸도 여러 명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구주로 믿었지 그전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그 형제 중에 예수님 제일 맏동생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는 예수님의 친육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유대인의 최고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의 심판을 받고 목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를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분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도 바울 선생이 말만 하면 거짓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짓말이 없이 참말을 말하는 것이 또 내 말하는 것 거짓말하지 마. 바울 선생은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자꾸만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 그리고 엉터리다 자꾸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굉장히 곤피함을 느꼈죠. 이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건 참말이다, 거짓말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다. 요사이도 세상에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말이다 그러면 그 말도 거짓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거짓이 성행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온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21절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끝까지 읽으십시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난 다음은 이제 그가 총회에 소속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으로 이방인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는 저 아시아 지금 길리기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난 것은 이웃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3년 동안의 수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예루살렘 총회의 인준을 받고 그는 바로 저 이스라엘의 북쪽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으나 아무도 바울을 몰라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알지만은 바울은 몰라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소문에 그 사람만 오면은 교회를 박살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서 고통을 준다는 그 소문만 들었지 바울이 누군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났어요. 옛날에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또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야,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 교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 열렬한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세상에서 거칠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그 옛날에 잘못 살은 것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왜냐하면 몸에 때가 많지 않은 사람은 비누를 많이 사용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때가 많은 사람은 비누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죄가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느껴요. 내가 그렇게 죄진 건 없는데 그렇게 땅을 치고 울 필요가 있느냐. 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땅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감동하냐니까 별로 마음이 안 떼고지만 흠하게 살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깊이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적게 용서한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한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흠하게 살고 죄를 많이 지어서 크게 깨달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전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지요. 제일 예수를 잘 믿기가 힘든 사람들이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인 것입니다. 벌써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직까지 좌우를 분별할 때 몰 때부터 강제로 교회에 손잡고 끌려 나와가지고서 늘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속으로 물들지 않았으므로 나는 뱃속에서도 예수 믿고 나는 죄진 것 없다. 나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늘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것도 없고 감격될 것도 없고 눈물 흘릴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목사 자녀, 장로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마귀의 세계에 안 떨어지게 미리부터 보호를 잘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크게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거꾸러지고 땅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 많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다 타락해야 되겠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죄가 많이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아갈수록 하나님 칭찬도 많고 상급도 많습니다. 죄를 많이 받은 사람은 감탄을 많이 하고 통곡을 많이 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많지 않습니다. 죄질도 다 짓고 난 다음 상급이 뭐가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감지덕지하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죠. 깊이 마음에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상급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 종로에서 천막을 치고 그때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고랑이 담배 먹을 때 종로에다가 어디가 천막을 치고 합니까? 그러나 그때는 폭격으로 그 종로 세종로 내거리에 그 중앙청 앞에 그 전부 다 비공태였어요. 그러므로 거기다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외치고 하니까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내게 와서 목사님 부탁이 하시 안수를 좀 해주십시오.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고생이란 하나도 하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사 되고 또 부자 아버님 덕분에 좋은 교회에서 목사가 됐는데
너무 고생을 안 하고 고스란히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체험이 없습니다. 나는 뭐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옷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몸이 아파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한 것도 없는 것이, 조금만 아프면 아버님이 서울대학 병원에 데려가서 다 치료해 줬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면은 이론적인 설교만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냥 맹숭맹숭하게 앉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막 교인들이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성 기도도 하고,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게 되고 철분 치료도 요새 병원도 못 가고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폐병도 낫고, 그 다음에는 기적적인 응답으로 뭐 신학기도 들어오고, 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나도 성공적인 목자가 되려면은 목사님처럼 폐병이 한번 걸려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일생에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나에게 안수해서 아예 그냥 폐병을 들려서 피를 토하고 나도 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병 낫는 기적을 체험하면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설교할 때 힘이 있겠으니까 안수하여 폐병 걸리게 해주시되, 기도할 때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죽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폐병 걸려서 죽으면, 그래서 내가 당신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는데, 폐병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얼마나 막 몸이 고통스럽고 숨이 너무 차가지고서 바로 누우면 숨이 탁 끝이고, 벽에 기대어서 그것도 잠만 들면 숨이 막 끝이기 때문에 새우잠을 자면 이렇게 세월을 지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체험 다 안 해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당신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처럼 병들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몸서리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병 안 나아도 괜찮으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 받으시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 어두우면 낮이 더 밝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낮에 촛불 켜서는 안 밝지만 밤에 촛불 켜면 밝지 않아요. 고통이 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용서받은 그 은혜도 더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도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고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보다도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